곡성에서 소망의 언덕이라는 수도원을 세우시고 사역하고 계시는 서문원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가을이 오면 농촌에서는 빼먹지 않고 하는 일이 있답니다. 그것은 논과 밭 좌우에 있는 가로등을 끄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 가로등을 끌까요? 자칫 가로등 불빛에 곡식이 여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물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밤이 있어야 됩니다. 밤에는 잘 자야 합니다. 식물도 사람도 잘 자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해마다 가을이 오면 그래서 농부들은 어김없이 논과 밭 주변에 있는 가로등을 끕니다. 열매가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태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두운 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어두운 밤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어두운 밤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1절에 6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씀은 정말 모든 만물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사람도 곡식도 밤이 필요합니다. 잘 자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낮에는 햇볕을 받아야 되고 밤에는 잠을 자야 합니다.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을 안 하는 시간입니다. 플러스만큼 중요한 것이 마이너스 시간입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서문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아, 곡식도 잠을 자는 거구나. 그래야 열매를 맺는구나. 이 불을 끄지 않으면 열매를 맺긴 매려도 튼실한 열매가 안 된대요. 아,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었구나. 저는 가로등 불빛은 켜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사람이 언제 생각을 바꿉니까? 자신의 사고 오류를 발견했을 때 사람은 그제서야 비로소 생각을 바꿉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깨닫는 것. 회개란 사고 오류를 발견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무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변화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넘어졌는지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탕자가 언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돼지 쥐염 열매, 그러니까 돼지가 사료로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빈털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다 보니까 그제서야 현실 인식이 된 거죠. 현타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더 나락으로 방향을 튼 게 아니라 누구 집을 떠올렸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아버지 집을 떠올렸어요. 이게 그의 인생을 바꿔버린 겁니다. 사람은 실수만 생각하고 패배만 생각하다가 절망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실수와 넘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발견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넘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그날 돼지 쥐염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면 그날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날, 맑은 날, 비가 오는 날, 재수 없는 날, 참 힘들고 괴로운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도 그냥 오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4편 1절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에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고, 벼랑 끝에서 내 속에서 올라오는 기도가 있어요. 일이 잘 될 때도 기도가 나오지만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이 더 이상 기도할 힘이 사라지고 있을 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에 흔적만 있는 그 시냇물 바닥을 박박 긁으면서 샘 근원을 찾듯이
위기와 역경을 통해서 오히려 근원이신, 우리 인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어두운 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밤이 우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시편 23편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니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까지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이 나오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푸른 풀밭이란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그런 의미의 푸른 풀밭이 아닙니다. 고통과 고난은 없고 목가적인 아름다운 풍경만 연상되는 그러한 시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을 자세히 읽고 또 읽어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한 단어, 한 문장이 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이 시인은 밥을 먹었어요? 먹지 않았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상해요. 문제가 없을 때도 좋지만 문제가 터졌는데 이상하게도 힘이 솟아나요.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내되 분노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슬퍼할 수 있어요. 근데 슬퍼하되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괴로워하지만 낙심으로 미끄러지지는 않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만약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표현을 삭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전역이 삭제된 시편 23편이 될 겁니다. 그런 시편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인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시편 23편을 참 많이 닮은 시가 있습니다. 고은 시인이 쓰신 긋꽃이라는 시입니다. 짧습니다.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긋꽃. 같이 해보실까요?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긋꽃. 올라갈 때, 성장할 때, 열매를 맺을 때,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꽃이 안 보여요. 근데 인생의 후반전, 실패하고 좌절과 후회로 내 인생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을 때, 아무런 낙이 없다고 생각할 그때 그 꽃이 보여요. 소망이 보여요. 여러분, 너무 캄캄한 밤은 너무 어둡기 때문에 가장 엷은 빛을 감지합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빛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분량만으로 따지면 빛의 마술사인 렘브란트는 빛을 많이 그렸을까요? 어둠을 더 많이 그렸을까요? 맞아요. 어두운 색깔을 훨씬 많이 칠했어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 훨씬 빛이 두드러져요. 배경이 어둡기 때문이에요. 그냥 어두운 게 아니라 굉장히 어둡고 또 어두워요. 그래서 밝은 빛 조금만이 등장해도 그게 막 잘 드러나는 거예요. 서정주 시인의 자화상이라는 시는 그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애비는 종이었다. 제가 이 시를 읽다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가문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집안은 종이었다, 노비 가정이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시가 너무 강렬해서 그때 느꼈던 감정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 시를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속으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런데 왜 좋지? 저도 모르게 그렇게 중얼중얼 그랬어요. 너무 좋다. 그런데 왜 좋을까? 그때는 몰랐어요. 너무 어렸을 때 그 시를 읽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이 시가
시편 23편을 너무 닮았어요. 그 시의 중반 부분에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단순히 인생의 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애비는 종이었다. 그러나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무엇이었다? 고난이었다. 사망의 음침한 걸작이었다. 온수의 목전이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씀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밀이 있습니다. 열매란, 성공이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실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성공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 실현이란 어떤 직업을 어떤 일을 해도 혼자 있을 때 나는 참 만족해. 이 정도면 됐지. 참 감사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올 한 해도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이 참 소중하지만 열매를 맺은 다음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평화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지요. 근데 혼자서 살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점도 있지만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부모님 찾아뵙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또 며느님들은 좀 힘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여자가 아니어서 한 번도 그 마음에 들어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쉽게 위로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남자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어서 여자의 입장을 제가 안다고 하지만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모른다고 말하는 게 더 솔직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부모님의 뒷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부모님의 더 굽어지는 허리가 더 유난히 더 크게 들어와요. 열매도 중요하지만 열매를 맺은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공동체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무척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평화의 비밀, 좋은 관계를 맺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상호 허겁이 평화의 비밀입니다. 어려운 한자를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 조실까 봐 평상시 안 쓰던 단어를 동원한 겁니다. 정신이 확 나도록. 상호 허겁, 서로 상자, 서로 호자, 빌허자, 두려워할 겁자예요. 어떤 이야기가 있을 때 평화가 있을까요? 상호 허겁. 서로를 약간은 조심스러워할 때 평화가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그 공동체를 지배한다거나 또 모든 공동체에 질서가 없이 모두 다 평등만 주장할 때 공동체에 평화가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평화라는 한자를 보면 평평할 평자에다가 고를 화자인데 이 화자를 보면 벼화에 입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입에 골고루 곡식을 넣어주는 상태, 이게 바로 뭐예요? 평화. 그러니까 먹을 거 걱정이 없이 모든 사람이 행복한 상태를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골고루 모든 사람이 배부른 상태가 되면 평화가 임할까요? 다 먹고 살만하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더 평화의 지수가 높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입에 골고루 곡식이 들어가는 것은 평화의 한 부분이지 그게 절대적 요소가 될 수 없어요. 힘들게 사는 가정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화목한 가정이 더 많아요. 르네 지레라는 그 인류학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공동체 안에 평등만 있고 차이가 사라지게 되면 갈등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평화에는 두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해요. 그것은 바로 평등과 함께 무엇이 있어야 돼요? 차이가 있어야 돼요. 모든 평화로운 공동체에는 바로 이 평등과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학생들의 인권은 높아졌는데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 무엇이 사라졌어요? 차이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교실이 평화로워졌나요? 뒤죽박죽 됐어요.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곤란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제가 민원을 제기하면 선생님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농담 반 그 농담이라고 할 것을 해야죠. 아이들의 인권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실에 평등만 있고 차이가 사라진다면 평화는 깨지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고 여겼습니다.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이 너무 길게 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특히 이방인을 배제하는 왜곡으로 전락하고야 말았습니다. 계속 내버려 두면 이스라엘의 선민 신앙은 부패해져서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긋남을 허락해 주셨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어요. 그 어긋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었어요. 그게 오늘 구약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사야 5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결국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성전은 어떤 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선민들이 기도하는 집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만민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등장해요. 엄청난 단어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만 생각했지 만민을 떠올릴 생각이 없었어요.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나는 구원받았지. 이 믿음이 좋긴 좋았는데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거들떠 보지 않는 교만으로 치닫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부터 성경은 만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까요? 처음부터 성경은 만민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땅에 흩어지라 뜻이에요. 흩어져라. 내 믿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그 믿음을 증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말씀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성경은 처음부터서 선민 사상이 아니라 무슨 사상입니까? 만민 사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만민 신앙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선민 신앙은 없애버릴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을 빼버리면 곡식이 잠 못 자게 등을 켜놓으면 곡식이 튼실하게 여물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민신앙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선민신앙이 필요해요. 누군가는 모델이 되는 신앙 모델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어려움이 와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시는 분들 계세요. 선민신앙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만민에게 그 믿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퍼지도록 그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처음부터서 만민신앙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선민신앙,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어요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때문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민신앙이 너무 지나쳐서 만민을 잃어버릴 정도로 부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결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허락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비로소 선민이라는 그 좁은 신앙을 깨뜨리고 만민 신앙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여러분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셨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사이즈가 더 큰 사이즈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픈 사람은요, 아픈 사람을 봅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들어와요. 신기해요. 상호 허겁, 자연 생태계의 평화를 유지하는 비밀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만 사는 밀림은 건강한 숲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자가 최상위의 포식자이지만 사자도 자기 관리를 못하면 더 연약한 짐승에게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완전하게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상호 허겁 때문에 자연의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복음 옆에는 반드시 그래서 율법이 있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 표지를 말씀과 성례전과 권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과 성례전이 잘 집행되는 것이 교회고, 세 번째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권징이 있어요. 디스플린. 이 권징은 징계하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훈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 고정관념이 그때 해체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것도 늘 익숙한 말씀만 듣기 원하는 분들은 발전이 없어요. 어려운 말씀도 마음을 열고 듣다 보면 내가 어긋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부드러워지는 것이고 확장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안주하지 않고 선민에서 만민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사랑받는 신자의 삶에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유연성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오늘 신약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로 10절 말씀 보니까 하늘 보좌를 부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 이동하는 이야기예요. 한 곳에 정주하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세요. 이게 바로 유연성의 근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새로운 노래를 언제나 좋아하진 않는데요. 31살 이후부터서는요, 새로운 노래보다 옛날 불렀던 노래를 찾는데요. 저도 걸핏하면 김광석 노래 찾고 있더라고요. 송창식 씨 노래 듣고 있고, 나도 모르게. 근데 사실 뇌가 건강해지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연성의 선물을 우리는 누리려면 31살부터서는요,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새로운 노래를 불러야 돼요. 이번에 이제 고향을 내려가는데 큰아이가 제 옆에 탔어요. 아버지, 요즘 최신 유행하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그러자. 뭔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요즘 트렌드가 이렇구나. 제가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에게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그 아이 앞에서 어떻게 표현했겠어요? 와, 멋지다. 되게 신박하다. 야, 되게 세련된 노래 같다. 점수 좀 따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제 아이가 저 옆에 타면 또 뭐 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빠, 요즘 신곡이에요. 들어보세요. 힘들지만 그 힘듦을 조금 넘어가면 제 귀도 열릴까 열리지 않을까요? 열릴 거예요. 하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는데, 제가 새로운 노래, 익숙하지 않은 노래 몇 곡 더 듣는다고 뭐 그게 어렵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래서 모이는 예배가 중요하지만 예배를 마치면 반드시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흩어지는 예배가 중요해요. 너무 매일매일 교회 오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할 분들은 교회에서 기도하시겠지만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앞으로 전도는요,
진짜 예수를 믿고 싶은 사람들만 나올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예수를 안 믿으면요, 교회는 텅텅 비게 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곳간에서 옛 것과 함께 무엇을 끄집어내요? 새 것을 끄집어내요. 여러분, 그래서 손주들이 부르는 새 노래 좀 힘들어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한 곡 더 부탁한다. 좀 여유가 생기면 야, 그거 참 좋은데 또 다른 노래는 없니라고 자꾸 이야기를 이어가 보세요. 유연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 좋은 생각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좋은 생각이 고이지 않도록 어긋남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냉수한 그릇을 우리가 매달 합니다. 1,000원 헌금, 더 하실 분도 하는데 이 헌금은 누구든지 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 쓰지 않고 교회 밖으로 흘러가는 냉수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냉수는 집이 망해도 할 수 있어요. 부도가 나도 할 수 있어요. 부도가 나도 냉수를 실천하는 사람은 살아나요. 근데 힘들다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다른 사람과 이어져 가서 하나님까지 결국 이어질 그 끈을 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포기해버리지 마시고 힘들 때, 여유 없을 때 하나님께 시간의 예물을 드리십시오. 예배하는 자리를 꼭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냉수 정신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이 냉수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안정을 추구하는 우리의 성향을 어긋내고 우리 교회만을 생각하려는 그런 선민 세상을 좀 어긋내고 더 넓은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운동, 이게 냉수 정신이에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이번 추석 때는 그 교육을 시켰어요. 목회자가 교인들의 사랑을 받는 마지막 지점이 되면 안 된다. 받았으니 문을 열고 흘려보내야 된다. 아파트에서 수고하시는 그 경비 아저씨들에게 작은 거라도 나눠야 된다.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우리 목회자는 받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착각에 빠질 수 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매달 냉수 헌금을 합니다. 지난번 9월 냉수는 201만 원이 거두어졌고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김형민 목사님께 전달됐습니다. 김형민 목사님은 폐암 수술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뇌로 전이가 돼서 너무 많이 퍼져서 절망 상태였습니다. 한 달간 약을 먹고 최근에 다시 뇌 사진을 찍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뇌에 퍼졌던 작은 알갱이 같은 그 수많은 암들이 다 사라졌대요. 커다란 종양도 3분의 1가량으로 줄어들었대요. 의사가 너무 놀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항암도 할 필요 없고 방사선도 치료할 필요 없고 수술도 필요 없고 그냥 약만 먹으면 된대요. 근데 약값이 비싸요. 한 달 약값이 600만 원. 근데 유한양행에서 이 소중한 약이 약값 때문에 환자들이 못 먹게 되면 안 된다 해서 무료로 풀었대요. 9월부터 2달치 약을 몇만 원만 지불하고 가지고 오셨대요. 화면을 보시면 우리 김형민 목사님 뒷모습이에요. 사모님하고 이제 진료받기 전에 얼마나 떨었겠어요. 근데 살 수 있다는 소망, 그리고 많이 회복됐다는 소망을 듣고 이제 사모님과 나아가시는데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두 아들들과 함께 짜장면 파티를 하셨대요. 그리고 김형민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셨던 한 지인을 통해서 제게 전화를 해주셨어요. 충만교회 성도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어떻게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액수도 액수지만 어떻게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냐고. 너무 감동하시고 그래서 감사 인사를 꼭 교우들 앞에 전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냉수가 뭐예요? 어긋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착각해요. 더 많은 것이 있을 때 나눌 수도 있다고 착각을 해요. 냉수한 것이라도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전달할 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걸 갖춘 다음에 선교하고 구제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구제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의 문제예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제대로 매달리는 사람은 시간을 하나님께 바칠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의 뜻으로 아름답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곡식이 잘 자라려면 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아무리 많이 맺어도 사실은 평화가 없는 열매는 괴로움을 더 안겨줄 따름입니다. 평화가 있기 위해서는 상호 허겁이 있어야 돼요. 긴장이 있어야 돼요. 어긋남이 있어야 돼요. 복음만 외치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해요. 만민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선민 사상을 다시 들여다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신곡, 새로운 말씀을 듣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듣던 말씀 좋지만 익숙한 말씀, 쉬운 말씀만 목사님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어린아이처럼 떼쓰지 마세요. 어려운 말씀도 소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늙어 죽지 마시고 병들어 죽지 마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명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에 혹시 잘못된 지점,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던 사고 오류를 발견하신 대목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신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어긋남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한 번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어디에서 미끄러졌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넘어진 그 지점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김형민 목사님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완치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섬기시는 교회와 가족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